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창용 목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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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되려고 했던 사람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런 내가 되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싶고, 네네.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뭐랄까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의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노력합니다. 네. 소희 씨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근데 저도 가정에 있다가 보니까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어떤 걸 물려줄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아야겠다, 집에서. 또 말씀을 많이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좀 많이 지내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엄마, 그냥 엄마. 네. 많은 분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의 인물 그러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는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됨됨이를 먼저 좀 살펴보면 말이죠.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물론 다니엘이지만 이 다니엘은 이 꿈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꿈을 풀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배 권력의 그 무시무시한 폭압 또 그리고 시험 이런 것을 겪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다니엘이고요.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분의 뒤를 이어서 이 왕들이 이렇게 쭉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왕의 시대에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바사 제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다니엘은 불경한 환경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여준 인물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증한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기로 애를 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기원전 605년 그 바벨론으로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일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한 1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지식인들, 좀 똑똑하고 또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징용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한 10대 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가서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그는 이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뭐 쇠퇴하거나 또 혹은 뒤로 물러서는 법 없이 항상 전면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기간이 대략 60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5년 그 정도 이렇게 4명의 통치자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이니까, 우리는 보통 총리 그러면은 한 1, 2년 지나면 총리 물러가라 막 이런 소리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4명의 통치자가 바뀌면서도 60년 동안 총리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능력, 그다음에 신실함, 정직함,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았던 것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도 형통하고 또 성공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성공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라크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란이라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많이 벌였던 그런 나라인데, 이 이란에 수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보면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수스라고 하는 마을이 페르시아, 성경에 말하자면 바사 제국의 옛날 수도였대요. 그러니까 수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에스더서에 보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궁이 나오는데, 그 수산궁 터가 지금도 이 수스에 남아 있대요. 근데 그 유적 터만 남아 있지, 그 수산궁 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왕궁 터 옆에 잘 이 보존이 된 묘가 하나 있는데, 그 묘가 누구 묘냐면 다니엘의 묘랍니다. 다니엘의 묘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묘를 이란에 가보면 수스라고 하는 옛날 수도에 가보면 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도 이란 정부가 이 다니엘의 묘를 이제 나라에서 직접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를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묘역 관리를 하고 있고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란의 적대국인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굉장히 적대국 중에서 적대국 아니에요? 원수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묘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이란이 가장 적대시하는 나라의 인물이면서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성경에서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 교인들 간에는 서로 만나면 칭찬하죠.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뭐 이렇게 폄하하는 말은 안 하잖아요. 집사님 오늘
제정신 좀 차리세요. 뭐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없죠. 교회에서 집사님들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집사님 멋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또 신앙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조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칭찬하잖아요. 승대 씨 오늘 멋있습니다. 넥타이 멋있어요. 목사님이 더 멋지십니다. 고마워요. 제가 오늘 오버하는데 이런 칭찬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적대국인 이란 사람들조차도 아직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온 다음에 후속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항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먼저 합니다. 뭘 하느냐면 이 나라를 어떤 이념으로 하나 되게 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 그 인재들 풀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망성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인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재 양성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왕족들 바벨론으로 끌고 온 이스라엘 왕족들을 또 귀족들 똑똑한 친구들 가운데 선별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일종의 유망한 소년들을 인재 양성원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게 벌써 사람들 눈에 탁 띄인 거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뭐 비까번쩍한 옷을 입고 왔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도 사람들 눈에 딱 띄인 거예요. 다니엘이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 눈에 이렇게 띄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승대 씨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보죠. 누구 닮았는데 막 이런. 그게 전데요. 네네네. 근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제 바벨론 민족으로 동화시켜서 바벨론 왕국을 부흥시키는데 제국을 일으키는데 신복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신하로서 양성시키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 문화, 그다음에 그들에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전수하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사람을 문화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하나가 언어. 그다음에 음식이랍니다.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과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음식과 언어를 통해서 배우게 이제 사람을 바꾸는데 왕이 자기가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먹게 시켰습니다. 물론 그 음식이 최상의 음식 아니었겠어요. 왕이 지정해서 이 친구들은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인재 양성소에 넣었으니까 그냥 하찮은 음식 주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음식을 줬을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특별한 음식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유혹이었죠. 유혹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자기가 바벨론 사람이 되면 입신양명은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 타협과 양보 속에서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다른 왕족과 귀족들은 다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못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건 왕이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그러는데 안 먹겠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한 일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승대 씨하고 소희 씨하고 우리가 셋이 밥을 먹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산다고 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밥을 산다고 하면 네. 승대 씨 뭐 드시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예. 네. 뭐 하나님의 마음을 먹겠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먹을 음식을 말씀해 보세요. 저요? 네. 전 김치찌개 좋아해요. 네네. 김치찌개 하시죠? 소희 씨 뭐 드시겠어요? 저는 된장찌개? 네네네. 네. 그러면 저는 순두부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서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승대 씨한테 승대 씨 오늘 못 먹겠어요. 목사님하고는 제가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민망하죠. 민망하시겠죠. 네, 화도 나고. 화도 나겠죠. 예. 아니 내가 밥 먹자고 했는데 와가지고서 식당에 앉았더니 내가 뭐 먹겠냐고 그랬더니 나 못 먹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오지 말든가. 네네, 오지 말든가. 네. 근데 다니엘이 그 인재 양성소에 들어왔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나겠죠. 나죠. 그래서 이 친구들 필요 없다. 사제굴에 넣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명을 거역한다는 건 지금 대통령령을 거역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거절하면 죽는다. 이게 머릿속에 딱 공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 이런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끝까지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핍박당하면 주저하죠. 에이, 내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좀 편하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과 핍박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면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다니엘의 자세를 우리가 보면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보면 뜻을 정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정체성. 바벨론에게 동화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구체적으로 이런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한 그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뜻을 정함으로 해서 유혹을 뿌리친 거죠.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포로가 돼서 바벨론까지 끌려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멋지죠? 예. 이게 남자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까? 먹어!
알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못 먹습니다. 눈을 딱 크게 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승대 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까? 네. 눈을 부릅뜨고 내 신앙을 먹겠습니다.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못 먹겠습니다. 네네. 그 돈을 주신 걸로. 네? 돈으로 주세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뜻을 정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보다도 신앙은 뒷전이고 타협하고 수용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참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 기독교 문화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 그 길을 향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수용하고, 적당히 자기를 내 정체성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이 유행한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전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부하들이 이 수류탄이 떨어지면 야 비켜 그리고 자기가 그 수류탄 위에 막 던진 뭐 강제구 소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위인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짧고 굵게 살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다죠. 가늘고 길게 살자.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죠. 물론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도 저는 바라기는 굵고 길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굵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 정체성, 자기의 뜻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함으로 핍박을 이겨낸 이 다니엘의 모습, 이 에스더가 옛날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겁을 내지 않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수원에 가보면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일본 헌병들이 예수 믿는 분들을 이렇게 다 교회에다가 몰아넣어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였죠. 그리고 그 바깥에서 그 가족들이 이제 죽는 걸 보는 사람들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다 죽였던 순교지터입니다. 근데 그 순교지터에 가보면 지금도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숨져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용서는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 다니엘이 6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60년 동안 총리 역할을 바벨론 정권 안에서도 페르시아 정권 안에서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과 우리 승대 씨와 소희 씨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되옵나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떠세요?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지킵니다. 네. 지켜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습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인물로 배우면서 다니엘이 바르게 살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기 가운데서도 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